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2월 첫째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가 함께 계시니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 가지고 예수가 함께 계시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오랜 세월을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중심축을 그들이 이루었고 또 노벨상을 가장 많은 수상자를 배출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학자들은 분석에 따르면 이런 성과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몸보다 머리를 사용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습관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고난을 당하고 저기서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은 피해 다니면서 이 배척을 당해왔던 그 역사로 인해서 몸으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머리를 써서 일을 하는 직업들을 많이 가졌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세계에 흩어져 있어도 서로 정보를 교환할 만큼 강한 공동체 의식. 유대인들은 같은 민족끼리는 엄청난 유대감과 공동 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토론과 대화, 이론보다는 체험을 중시하는 유대인들만의 전통 교육법. 인내와 헌신을 기반으로 부모들은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을 이끌어주는 것이 유대인의 교육의 공통된 노하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민족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강해지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고난을 통해서 강해지는,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해지는, 고난을 이겨나가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했다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겪은 고난이 결국 그들에게는 가장 귀한 자산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훗날 진주가 된다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왔습니까? 넘지 못할 산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건너지 못할 강과 바다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앞에 높은 난관이라고 하는 것이 장벽처럼 여러분 앞에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높은 산들아 전부 평지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넘지 못할 바다, 넘지 못할 강, 그것은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강에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 앞에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여리고 성의 견고한 성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현실 앞에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뜻을 가지고 있을 때, 내 고집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가지 못해요. 내 뜻을 죽이고 내 뜻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그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의합하려면 자기 뜻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뜻이 다르면 같이 통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뜻을 같이 했다가 당을 만들고 의견이 다르고 뜻이 다르다 해서 그 당에서 깨가지고 나오잖아요. 그게 정치인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은 우리의 삶을 값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계시면 첫째로 예수가 함께 계시면 내 인생에 가장 값지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값지게 된다는 거. 내 인생에 주님이 개입하시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돌 감람나무는 우리가 참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적부침을 받을 때 참 감람나무가 된다는 거잖아요. 또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참 보배이신 예수님을 닮게 되었다고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본문에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우리와 사귐이 같고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만들고 우리를 존귀한 하늘 백성 삼아서 영원한 하늘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신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을 보세요. 이 에녹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이루면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갔던 겁니다.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시작하는 자, 봉헌된 자, 바친 자, 가르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고 아버지 야렛이 162세에 낳았고 그리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는 인간으로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잖아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것을 볼 때 에녹은 65세에 가서야 철저한 중생의 체험 그리고 은혜의 체험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정 회개하고 중생의 경험을 하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가 살아갈 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 삶,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던 때와 믿었던 때에 그 삶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인생관이 다른 거예요. 보는 것이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느끼는 것이 다른 거예요. 신앙의 경계선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회개와 중생의 체험이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예수 안 믿을 땐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내가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거듭났다면 중생의 체험을 했다면 내 생각이 바뀌는 거잖아요. 내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 변화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기를 내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저 여러분 갓난아이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아니 성숙돼야 된다는 거예요. 중생의 체험을 가지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 동행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그것이 가장 값진 인생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 때도 홍수 직전이기 때문에 이 시대가 혼란하고 죄악이 관연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공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서 육의 일에 심취하여 척두는 일, 그리고 살인하는 일, 그리고 만사 정욕대로 사는 죄악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에녹은 시대에 속화되지 아니하고 시대의 시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았다는 신앙인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되 1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성도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에녹은 300년이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최후의 심판을 예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예언자적 시간을 가진 또 선견자였습니다. 그가 낳은 아들 이름이 무두셀라. 그 아들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가장 오래 살은 사람인데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대확장, 창 던지는 자가 그가 죽으면 보낸다. 이 무슨 뜻이냐면 이 보낸다, 어디로 보낸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실제로 홍수 심판은 무두셀라가 죽자마자 그 해에 홍수가 터진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터진 거예요. 심판 직전에 그는 이 땅에서 데려가시고 나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 하나님과 동행한 비결은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경성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아는 자는 함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데려감으로. 여러분 이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노아고 한 사람은 에녹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여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두 사람 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와 이 에녹이라는 300년이나 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기쁘게 한 자라는 증거를 받은 자는 이 두 사람뿐이었어요. 그리고 오직 에녹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의롭게 경건하게 온전하게 산 사람은 달리 찾아보기 어려운데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그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 근데 이상하게도 이 에녹의 행적은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유다서 1장 14절에 잠깐 그가 심판을 예언했다는 말을 읽기를 하나 성경에는 그에 대한 기록이 간단하게 없어요. 그의 업적이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오직 자녀를 낳았다는 것 뿐입니다. 이러고 본데 300년 동안 그의 생활은 지극히 평범한 생활이었다는 거잖아요. 평범한 가장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한 일도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는 제단을 쌓은 후에 후세에 남기지도 못했고, 에녹, 이삭처럼 우물을 남기지도 못했고, 야곱처럼 12지파를 남기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대국의 총리가 되고 흉년 때의 동족까지 먹여 살리는 공족도 세우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하나님과. 그는 이 평범하게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잖아요. 마치 저와 여러분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특출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명예가 있지도 않아요. 권력이 있지도 않아요. 잘나지도 못했어요. 그냥 평범해요. 우리는 모두 다 평범해요. 그런데 그 평범함 속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면서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잖아요. 특출나게 유명하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저 내가 주어진 생활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가 함께 계심은 나의 가는 길을 가장 안전하게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주시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정죄하고 해치고 넘어뜨리고 두렵게 하겠습니까?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두려울 게 없다는 게, 안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브랜드 전쟁을 지금 전 세계에서 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브랜드를 비슷하게 도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2021년도 이 글로벌 500대 브랜드, 영국 브랜드 컨설팅 전문회사인 브랜드 파이낸스가 이 자료를 냈는데, 거기에 의하면 그 브랜드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1위가 애플입니다. 애플은 브랜드 가치가 2634억이에요. 브랜드 가치가. 2위가 아마존인데, 아마존의 브랜드 가치가 약 2542달러고, 그 다음에 구글이 1912억 달러,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1404억 달러가 이제 3위, 4위를 차지하고, 우리나라의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무려 1026억, 6억 2300만 달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11조 3676원, 브랜드 가치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그 사람이나 기업의 자체 이름이에요. 그만큼 애쓰고 노력한 자체인 거잖아요. 그런 이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슈바이처는 밀름의 성자, 에디슨은 발명왕, 카네기는 강철왕. 그런데 이런 브랜드, 이런 중에 최고 이름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가장 값어치 나가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닉네임이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잖아요. 이 그리스도, 구원할 자, 구세주, 이 이름, 또 하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사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죄로 인해서 약해지고 사단에 끌려다니며 무서워 떨고 종로로 타고 죽음에 매여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큰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힘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죄를 이기게 되고 마귀가 물러가게 되고 병마가 쫓겨나가게 되고 예수 이름의 그 권세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힘을 내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복받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원수 마귀를 치게 되고 대적할 때 한 길로 치렀다 7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며 우리가 악한 원수 마귀 병마를 나시아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때 그 질병이 그 연약한 육신이 힘을 얻고 구원받고 새롭게 된다는 사실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값어치 있는 은혜의 삶을 저들이 살게 되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 삶이 되고 예수와 함께 계는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저희 여러분은 오늘도 기억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원 얻는 능력의 이름.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은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에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예수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에녹처럼 거할 때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